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그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지역과 또 어떠한 그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사탄의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죄를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며 또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이 관계 속에서 끊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죄에 대한 심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그림 언어와 상징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배후가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 이런 배후를 정확히 알고요, 또 그 근원을 끊어야지 우리는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그 죄사함을 받았어도 이 땅 가운데 또다시 그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장은요, 주님께서 그 죄의 그런 그 배후인 그런 그 사탄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약속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17장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조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의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거나 또 창조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인간의 관계는 또 다른 것입니다. 사단도 역시 하나님께서 피조하셨던 그러한 이 존재였다는 것을 알 때에 이 피조물과 피조물의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러한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대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경배하라라고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인간의 가치와 또 인간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올려준다라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우리에게 미혹으로 유혹하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이 돌리는 것을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요, 그 영광을 우리 인간이 대신 그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고 사단이 그 영광을 가로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영광을 자랑으로 만들고 또 영광을 얻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그렇게 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영광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큰 목적이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우는 것, 그리고 자기 업적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소위 말하는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 속에서 똑같이 우리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죄의 배후 세력을 우리가 파악하면은요, 오늘 세상의 영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 끊임없이 이러한 미끼를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미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타락하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2절부터 또 5절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다시 폭로하고 있는데, 이 사단은요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것을 큰 바벨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이 바벨론처럼 크게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기본적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을 자극하여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 사단의 이 수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겸손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요, 그러한 세상의 영광을 얻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서서히 변질되게 되고요,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귀신의 형상이나 무서운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고요. 또 그것들을 분별함 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사단의 미끼를 우리가 덥석 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성경의 위대한 그러한 인물들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하거나 교만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선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한 소위 말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그들이 거뒀을 때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그런 초대왕인 사울도 역시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뭐냐면, 자기의 위치를 다윗에게도 뺏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부터 사울은 왕에 대한 야욕도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던 것 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자리에 세워줬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은 자기 것을 빼앗길 때에 그 자기 것을 빼앗긴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그때부터요, 이 다윗에게 혹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이러한 자리나 권세 같은 것들을 빼앗기게 될까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요, 또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감사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될 때는 끊임없이 또 다른 소유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면서 우리를 계속 미혹의 길로 인도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얻을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도 역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다윗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지만, 그렇게 위대한 다윗조차도 어느 정도 위치에 서니까요, 서서히 그의 마음속에도 사단이 미혹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그도 역시 실수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정말 이 다윗의 이 손톱만큼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의 능력으로 정말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져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이러한 이 죄의 그러한 이 형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금방 넘어지고 또 교만해지고 타락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또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 음료의 유혹에 취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취하게 되면은요, 구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은요, 어느 선이 가면 자기가 취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알면서도 우리가 또 그 선을 어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 속에는 그렇게 컨트롤할 능력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이 세상에 주는 것들에 우리가 취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분별함이 없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고 정말 이러한 우리 인생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날마다 개입되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그러한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정말 우리 가운데 이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별함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